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자라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분은 남포교회, 남서울교회 남포교회를 목회하셨던 박영선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고신교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특별히 전도를 열심히 하던 그 70년대 그 시절에 교회 안에 있었던 일반적인 분위기 가운데 뭔가 하면 집안에서나 혹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안 믿지 않냐, 그것이 교인과 불신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거는 있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고 당신은 그렇게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당신보다 나은 점이다. 당신들은 결국은 안 믿지 않느냐. 이 묘한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를 부정하고 그 메시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들은 버림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잘려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은연중에 저한테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복음을 딱 설명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당신의 자랑입니까? 당신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그 질문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판단과 결심으로 된 것이라면 자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이 믿음이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자랑이 되는, 교만이 되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문제이지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은혜로 가지 않고 자랑과 교만으로 될 위험은 여러분 우리들 삶에 항상 있습니다. 진짜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 사막의 교부들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진짜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길만 가면 되는 곳에 있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자기의 경건을 알고 찾아올 때에 이 사람들의 환영과 칭찬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일길되는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간절한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수도사는 더 경건해서 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 사람에게서 오는 영적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일길 되는 길을 와서 찾아온 거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 수도사가 더 깊은 곳 3, 4일이 돼야 겨우 찾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안 찾아오는 것이죠. 안 찾아오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안토니의 생애나 초대교회 그 수도사들의 경건을 보시면 아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찾아와서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찾아와서 딱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수도사입니다. 당신 같은 수도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가장 깊은 곳, 목숨을 걸고 이까지 나도 두려워할 정도로 당신이 이 깊은 자리에 와서 기도하니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수도사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지, 내가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로 경건한 수도사이다. 이 자랑이 딱 들어오는 순간,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그 수도사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당신처럼 훌륭한 수도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사탄이 끊임없이 칭찬하며 존경하며 주위를 보십시오. 당신 말고 이까지 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처럼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 놀라운 업적을, 당신처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 주위를 보십시오. 당신 근처에 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칭찬과 자랑에 마음이 딱 뺏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실제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들어서 중상을 입으시고 죽은 수도사에 관한 이야기를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 다마집에 쓰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오지 아니했던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었던 돌감람나무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접붙여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은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는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저 교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교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나를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은혜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라가는 것이 참 믿음과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절대로 떨어지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새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념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험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은혜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닫고 은혜 안에 딱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나의 모든 노력과 경건과 헌신과 기도가 공로가 되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인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마음을 내가 딱 접수하는 순간 나는 은혜에서 딱 그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12사도들 가운데, 여러분 12사도들 가운데 일을 가장 열심히 하고 많이 한 사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도들은 사실 이런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수준에서 비교를 해보면 베드로가 일을 제일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수제자이고 교회의 지도자이고 또 사도행전 뒷부분을 봤을 때에 거의 모든 기록이 전반부는 다 베드로의 기록입니다.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12사도들 가운데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잘할 때에 이런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참 이렇게 은혜를 가르쳐 주신 선배님들이신데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딱 질문을 했습니다. 일을 제일 많이 한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다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도는 제자는 요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는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 기도 생활을 제일 열심히 한 사람, 목회를 열심히 해서 목회에 성공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바꾸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비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 베드로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은혜보다 요한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가장 깊게 깨닫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가장 깊고 철저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거나 요한 1서를 보시거나 계시록을 보실 때에 요한의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야, 안전뱅이를 일으켰구나, 죽었던 사람을 살렸구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교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를 정말로 아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큰 것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고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프란시스코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존경하고 좋아하는가 하면 인상적인 말씀을 딱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프란시스코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은 교회 역사에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자랑할 만합니다. 정말로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프란시스코가 진심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정말로 존경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내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참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정말로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저 프란시스코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경건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 첫날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쉽지 아니하는 결심으로, 열심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정말로 은혜인 줄을 알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일화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뭐냐? 고심하고 모르는데 C.S. 루이스가 지나가길래 물었습니다. 교수님,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유일한 제일 큰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C.S. 루이스가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다시 한마디를 해주고 갔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 없는데 기독교에 특별하게 있는 것은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제일 복된 일입니다. 믿음 생활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더 많은 시간과 열심과 물질을 들여서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점점 더 나가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수록, 사막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네가 한 공로다, 너 같은 교인은 없다, 너처럼 믿음 생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너는 정말로 훌륭하다라는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사탄아, 이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믿음의 자리까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성공하고 잘된 것도 은혜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니 내가 범죄했던 것, 내가 부족했던 것,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불행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다. 내가 정말로 자랑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기도 제목들을 보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저의 삶에 있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